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바라봐 하니까 예전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바라바는 그 우리나라 말로 바라바는 아닙니다.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그러니까 from 아포로부터 관정으로 이제 빌라도죠. 끌고 가는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죠. 그 사내들인의 멤버들로 보이는. 근데 이 관정이라는 게 뭐예요? 관정이 관정. 네. 우리나라 말로는 관자하고도 비슷한데 원래 궁정이라는 뜻이죠. 궁인데 이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곤 했죠. 그 성전을 보시면 여러분 헤롯 성전을 보면 성전 뜰 북편에 보면 안토니아 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곳에 위치한 원래 헤롯 대왕이 세운 그 궁전이었는데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는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던 거죠. 이 로마 총독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건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는 꼭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고 또 밀란 같은 게 자주 일어나서 그곳에 머물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다 왔는데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동안은 이제 표적과 강해와 그다음에 이제 다락방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강해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그 사건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무리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예수를 끌고 간 그 시간이 새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벽이라고 하면 몇 시일까요? 어쨌든 원문에는 이른 아침으로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 아무튼 굉장히 이른 아침이고 굉장히 부지런한가 봐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빌라도가 이방인이니까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조금 잔치가 음식은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원문에 보시면 잔치라기보다는 파스카인데요. 파스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유월절 혹은 유월절 음식, 특별히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패스오버가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지나가는데요. 재앙이 지나가는데 6월절 양을 먹지 못하면 재앙이 임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 예수를 끌고 간 이 사람들은 그만큼 어쨌든 얘기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역설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아이러니한 장면이 많은데 이들이 6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6월절 양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셨느니라. 진짜 6월절 양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들이 먹는 6월절 양은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진짜 6월절 양인 예수는 못 알아보고 이방인 손에 넘기는 장면이라는 거죠. 왜요? 율법 때문에요.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결과로 오히려 참 6월절 양은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6월절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질문, 생각이 하나 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죽인 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실제말로 세상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그 참 선지자, 그 아들을 죽이느냐? 교회에 가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 예수를, 지금 언어를 굳이 얘기한다면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인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심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느냐라는 것이죠.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죽이려고 하려고 빌라도에게로만 끌고 갔다면 굳이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냐 그런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지금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물어보고 다시 들어오고 또 밖에 가서 물어보고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30절에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로 사람을 고발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은 그냥 행악자이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네요.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겨줬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공감복음에 도움을 받자면 누가복음 가볼게요.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 번째 뭐래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금 문제로 또 고발했고 세 번째는 자칭 모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번째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한다. 그런 세 가지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걸 그냥 통째로 이 사람은 행악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빌라도에게 대략 어떤 제목으로
이 사람 고발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구속할 건지 말 건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렇게 하듯이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 정치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종교 문제로 보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법이 노모스인데요. 너희 노모스대로 해라.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율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문제로 보인 거죠.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율법을 어겼다면 율법대로 재판하면 될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의 종교 문제를 왜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난리냐.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물론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여. 그건 뭐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와서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말하자면 예수도 죽이려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뭐 낭떠러지로 밀어서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좀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단순히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건 분명한데 거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정치적, 종교적 둘 다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마지막 보는 이벤트, 히스토리, 팩트는 그 예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면으로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것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강의했던 의미의 최종 절정을 위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인자를 든다. 힙소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이렇게 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무에 우리가 이제 편의상 십자가라고는 하긴 하는데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언젠가 얘기 제가 한 것 같은데 T자인지 일자인지 십자인지 지금 많은 논쟁이 있어요. 굳이 뭐 그냥 십자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어떤 모양으로 너무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뭐 십자가가 별로 없는데 이 사람 모양도 사실 십자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따가 나무 얘기도 나오지만 원래 이게 기둥이에요. 나무고 그게 이제 T자로 생기건 십자로 생기건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어떤 모양의 기둥이고 언약의 기둥인데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모든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로 듣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말씀 드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 인자를 든다 이렇게 휩쓰는데 이렇게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들림받는다는 게. 그게 들린다는 게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꼭 들린다는 게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린다는 게 영광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동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건지 계속 미리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을 이제 마지막 18장서부터 쭉 전개해 나가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에필로그로 하나 이제 사건이 하나 더 우리에게 소개되고 이제 요한복음 마무리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때도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줄 것을 보이심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은 예수께서 이미 얘기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거꾸로 다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왜 로마인들의 손에 꼭 죽이기를 원했는가? 지금 저희가 언급했듯이 로마법에 그때 그 당시에 의하면 그 나무에다가 매달았거든요. 치자든 십자든 어쨌든 그죠? 그 나무에 매달렸는데 이 돌로 던져서 사형에 처한 게 아니라 이 나무에 달아버리려고 이들이 고집을 했다는 거죠. 그건 신명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명기 21장 23절 가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 땅을 더럽히지 말라. 뭐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는 거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힌 그런 처형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가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완전히 낙인 찍히려고 이러한 처형의 방법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흩어져 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저주의 죽음으로 몰아버리면 그 따르던 무리들이 싹 다 흩어질 거고 근데 그 돌로 그러면 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요. 참선진자는 순교를 당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십자가 처형하고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을 더욱더 의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참선지자니까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더 활발히 그 예수께서 전한 그 예수 운동이라 합시다. 그 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 어때요? 요한이 오히려 헤롯에게 처형당했는데 오히려 더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싹을 자르자라고 산헤드린이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따르던 메시아인데 저 사람이 저주받은 죽음을 받았다 생각하면 누가 따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무에다 매달리는 그런 죽음을 몰기 위해서 굳이 로마 법정에다가 세워버린 거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계획이었다면 거꾸로 이게 역설이에요. 또 이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실제로 저주받았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죽음이 된 거예요? 아까 6월절 양이라고 했잖아요. 대신 저주를 받은 그런 대신 죽음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가 나무에서 들림 받았는데 그가 들림 받았어요. 높임을 받은 거죠. 영광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다시 신문의 장면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묻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어떤 질문이겠어요? 정치적인 그냥 말 그대로 왕이냐 라는 것을 묻는 거죠. 33절 가보면요. 네가 이런 표현이 어떤 뉘앙스냐면요. 수 에이 호 파실레호 유다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가 보통은 요 앞에 말꼬리표 있고 중간에 있으면 대문자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시그마를 쓰고 있는데요. 엄청 강조하는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묻겠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는 꼬라지하고는 거짓 꼬라지인데 네가 뭐 로마하고 뭐 맞짱 뜰 거냐? 네가 그 메시아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뉘앙스로 대문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볼품도 없는 사람이, 그죠? 가찮잖아요. 그죠? 34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새 번역본에 보시면 여러분 다른 번역본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이게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묻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좀 그런 뉘앙스가 달려 있어요. 네가 나한테 관심 있냐? 그래서 네가 스스로 네 생각으로 나서 네가 유대인 왕이라고 묻는 거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때요?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임마 그런 뉘앙스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들이 검사한테 딱 걸려가요. 그러면 어때요? 신문하고 치조라는 걸 하잖아요. 검사들이 얼마나 끝발라요, 그죠? 너 뭐 했어 임마 이러면 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부터 생각하냐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이 말은 야 나 너한테 아무런 관심 없어 자식아. 어디서 이게 그냥 맞짱 틀라 그런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신문하는 장면이잖아요. 재판받는 장면. 재판도 아니고 그냥 취조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문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너를 나한테 넘겨서니까 묻는 거지. 네 딴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뭘 했길래 쟤들이 저렇게 난리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묻는 거라는 거죠. 쟤들이 말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치저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왔네요.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이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또 역설이 담겨 있어요. 이 세상 왕이에요. 이 빌라도는 그 왕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하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세상 왕이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왕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또 역설이 여기에도 담겨 있고요. 지금 예수께서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러니까 좀 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닌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존재하는 내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말이야 여기서 보이는 그런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몸이 뭐 바깥으로 빠져나가 혹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건데 통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가 통치하는 방식과 내가 다스린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왕으로서 전혀 다르다고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표징으로 여러 사람도 고치고 마태복음 가볼게요.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지금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아? 이게 까리까리한 거야.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언제 진짜 뭐 구름 타고 오냐?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라고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언제 도대체 임하지? 언제 도대체 짜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어떤 메시아냐면 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 그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전사로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만들 새로운 왕국의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 메시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1세기 유대인에 있어서 생각은 굉장히 이 땅에 이루어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도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갑자기 뭘 하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려고 하는 줄 아시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야, 이 정도 능력이면 그죠? 야, 저 로마 정도는 무찌를 수 있고 또 우리를 태평성대로 이끌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못 받고 있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때 보면 그냥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아니야. 봄에 여기 보면 부활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뭐래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교육 받고도 아직도 그 메시아의 나라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냐. 그랬더니 성령 얘기를 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알 거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세상 참 살기 어렵고 굉장히 부패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좀 싹 쓸어버리고 그죠? 적폐청산도 싹 하고 그냥 좀 그냥 푸른 나라의 계절을 만드는 그런 나라를 좀 꿈꾸고 있잖아요. 말끔하게 이 썩은 세상을 좀 정리해주기를 원하고.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어때요? 그럼 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러니까 또 내면적으로만 또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그게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물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리새인 안에 천국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 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within이라는 단어도 있고 inside라는 뜻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몽이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얘네들이 막 질문 공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엔토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안에 있다. 혹은
안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있으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제일 간결하냐면, 너희 중에 있다. 엔토스라는 건 너희 중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중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exist, 현존한다. 이 얘기예요. 너희 꼭 안에 바깥에 그런 엔토스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지금 내 나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다. 이 얘기가 엔토스라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꼭 우리 안이라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바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안만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게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너희 안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안 바뀌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바깥에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게 너희가 가까이 있다.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 얘기만이 아니래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죠. 해방신학자들의 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멋있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그죠? 그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죠? 정의 사제들을 구현해야 되고, 막. 되게 멋있어. 그런 이제 일종의 해방신학인데, 그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뭐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자.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예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그럼 뭐예요 도대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겠다. 만약에 이 세상 나라가 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면 싸웠을 거라는 얘기죠. 칼을 들고, 응? 베드로처럼 싸웠을 거라고, 투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그랬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해방신학에 의하면 싸우더라도 정의를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구제를 해야 돼요. 그들 얘기하는 건 주일날 무슨 여기서 지금 말씀 강의하는 게 뭐 그딴 게 중요하냐. 지금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가서 예배하라. 저기 광화문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들어야 돼. 정의로운 사회를. 근데 그렇더라면 예수께서 이런 죽음 안 당했을 거라고요. 30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네가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내가 왕이다. 왕은 왕인데 네가 생각하는 왕하고 다르다. 왜? 나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뭐 로마에게 위협된 어떤 요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죠. 그 진리를 이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거는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의 왕이라는 거는 다스림인데 주로 전쟁이나 혹은 재판의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의 나라의 왕은 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심판을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앞에 요한복음에서 이미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 진술의 내용을 지금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그림으로 더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건 강해고 뒤에 거는 사건으로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앞에 내용 계속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미 보았죠. 그죠? 심판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메커니즘 쭉 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잠깐만 볼까요? 빨리 볼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의 재진술인 거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니라. 심판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왕이 지금 그리스도고요. 그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인데 권한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호로고스를 말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에요. 예수께서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짜잔해갖고 왕이 아니라 말하자면 진리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종의 빌라도라는 인물을 오늘 등장하는데 빌라도에게도 진리에 대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쟤도 이렇게 주워 들어서 한 얘기냐. 너 정말 나한테 관심 있느냐 했더니 빌라도가 관심은 개뿔 무슨 관심이냐. 빨리 불어 임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왕이 세상 왕을 지금 심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결단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빌라도만큼 독박성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뒤에 이제 본문 나오지만 계속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아주 세상에 가장 독박성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는 미친 거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좀 1, 2억 명도 아니고 사실 빌라도에게서는 결단의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진리의 왕이 묻는 건데 결단의 상황인데 자 그래서 38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냐. 이제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느낌이 와요? 야 진리가 뭐냐? 좀 이렇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 같나요? 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바로 나가서 뭐 진리가 관심 있었다면 예수께서 그래 진리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심 없어요. 확 돌아서 갖고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임마.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 그 재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야, 진리가 뭐냐 이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아이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인마 너 돈이나 벌고 그런 얘기 하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거지같이 생긴 게 무슨 진리에 대해서 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빌라도는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뭐 민중들, 이게 소리가 잘 들려요? 조금 작은 것 같는데? 지금 세상 나라 왕이 빌라도로 등장하는 거고, 이 세상 나라 왕이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세상 왕에게 오히려 또 당한 모습으로 살지만, 거꾸로, 그들로 인하여,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전했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 씨알도 안 먹혔겠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이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은 적어도 아니구나.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이렇게 무장해서 칼로 나한테 덤빌 인간은 아닌 거구나. 헛소리 직접 하는 거 보니까, 그죠? 뭐, 하늘나라 얘기하고 하니까. 세상 제일 골치 아픈 게 종교 재판이잖아요. 그죠? 국가에서도 종교 문제는 막 하기 싫은 거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나를 건들 놈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이것도 역설이기도 하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거꾸로 요한은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는 죄 없다. 그 얘기를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아무 혐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송사를 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또 물어? 그러니까 독박 쓰는 거야, 이제. 그래서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가? 마태복음 26장 가볼게요.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더라. 밀란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고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밀란을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치 못하는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인 입장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가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 기쁘게 하려. 살전 2장 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민중의 목소리를 들었고 결국은 자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랬겠죠. 요한복음 다시 마지막으로 40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우리 지난주죠. 엄밀히 따지면 지지난주 베드로의 완전한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원인도 내가 이 메시아라고 따랐는데 그 재판받는 그 모습이나 보면 힘없고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죠? 나의 소원을 성취해줄 그런 메시아도 아니었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메시아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의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왕은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라.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길래요? 그렇죠? 어떤 인물이길래 바라볼 가치가 있는 이 바라바. 어떤 인물이길래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더라. 이 바라바는 어떻게 했대요? 밀란을 일으키고 체포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밀란이 뭐 그냥 그 홍길동처럼 홍길동도 좀 괜찮나? 그냥 뭐 산적들인가요, 이게? 이 강도가? 왜 바라바가 이런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라고요, 바라바가. 그리고 이 강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학자가 강도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열심당을 전부 다 강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유대는 로마에게 식민지였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민병대 조직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로마 입장에서는 뭐 게릴라 전술을 하고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아주 골치 아픈 존재들이지만 유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독립 투사꾼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이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영웅이란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라바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쫓는 메시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도 쉽게 얘기해서 세상 임금이죠. 그리고 이 바라바라 이름이 제가 왜 이 제목을 예수 바라바 이렇게 했냐면 이 사람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요한복음에 표시가 없지만 마태복음 가볼게요.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에는요. 번역이. 원문을 볼게요. 원문을 보면 이 앞에 꺾인 표가 있어요. 꺾인 표시라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꺾인 표로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완전한 원문은 아닌 거 다 아시죠? 거의 원문에 가깝게 여러 가지 성서 비평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꺾인 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때 이미 봤죠. 가늠한 여인도 꺾인 표로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본문에는 없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은 어떤 이름이 많지? 요즘 예은이라는 그죠? 예은 뭐 예수님. 그래갖고 그런 이름이 많듯이 예은, 예수님의 은혜, 뭐 하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많듯이 그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여호수아 구원자인데 그 앞에 예수, 바라바고 한 사람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 바라바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라바는 무슨 뜻이에요? 뭐 바라바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거 갖고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셨다고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바 발 아브 그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맥적으로는 세상이 쫓는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가 있고 가짜 아버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아비의 마귀를 거짓아비라고 하고 너희는 그 거짓아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가짜아비죠. 가짜아비의 아들 바라바 마귀의 아들이죠. 가짜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참 아들은 죽이고 강도인 바라바를 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는 강도라 하는 얘기가 이중적으로 맞는 얘기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이랬더니 자기들의 왕은 바라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심각한 거 아니 이게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가 와서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하고 푸른 계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적폐청산을 다 하고 그런 기도 매일 하잖아요.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결과치가 뭐냐고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는 하지. 바라봐야지. 근데 그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요한복음 상당히 이런 거 뭐라 해야 되나요? 아니 공간복음 자체가 그래요. 진리의 왕이고 진리의 나라의 그 왕이 아니라 예수 바라바는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예수 바라바가 얼마나 멋진 인물이에요. 응? 나를 대신해서 전쟁 칼 들고 쏴주는 멋지잖아요. 예수 바라바는 비전도 있어요. 목표도 제시해줘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스킬도 다 알려줘. 인간관계 관계도 다 알려줘. 그래서 멋진 그 당시 다윗의 왕국이겠지만 누구나의 유태표를 제시해주는 게 예수 바라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네가 바라바가 빌라도가 보기에도 네가 그렇잖아요. 빵을 구하러 계속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 이스라엘들에게 하늘뜨기를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띵 하게 그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잘 보십시오. 물을 찾는 얘기예요. 하늘의 물을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 보고 근데 그래서 칼로 들고 항쟁을 하려고 했는데
칼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대 살면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규정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매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가 잘 돼야 그거 본받고 예수 믿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더 그냥 배가 이웃 땅 사도 배 아픈데 절대 그거 갖고 하나님 못 믿어, 안 믿어요. 뭐 그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바라봐지 뭐. 그렇죠? 여러분, 예수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왜 자꾸 밖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 내가 기다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죠? 예수 바라봤냐?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바라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밖에 예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엔토스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바라바예요. 그 예수 바라바는 그래서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죠. 아무쪼록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왕을 따르는 영혼의 삶을 사는 하나 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